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제목을 붙여봤는데 많은 지식보다 바른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은 참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본다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맹신과 또 완고해져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진실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생각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긴 내용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눠서 본다면 25절에서 31절까지 25절 말씀에서부터 31절까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 단원을 묶어봤고요. 또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분이 과연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이 질문으로 되게 문단을 나눠봤고요. 오늘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대화 형식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5가지 또 문단으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2가지 문단, 그리고 요 짧은 내용이지만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절과 29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청중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 2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이때 답변을 하시는데 이때는 다시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에서 36절에는 청중들이 또 반응을 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는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문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나눴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는데 다만 자기 수준에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이제 내용 보면 무리 중에 일부의 사람이 당국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고 의심을 첫 번째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이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이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것 전부 다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이지 사실과는 전혀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때, 즉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와 그 허락된 시간만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만 당국자들에 의해서 또 눈에 보여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며 그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또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 출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출신보다는 더욱 중요한 그 출처, 근본이 참되신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한계나 상식 그리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런 절대적인 관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국자들은 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체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7장에는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6절에도 보면 그 동생들과의 대화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은 정신하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요 단락에서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거에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내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너희들과 있다가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엔 그나마 처음 질문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의 대답에 좀 유대인들도 좀 집중을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즉 예수님의 정체의 기원 되시는 곳, 그곳으로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궁금한 것은 어디로 가기에 못 만나지? 어디로 간다 그래서 못 찾는 거지?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만 가지게 됩니다. 논리와 지식으로 모든 이 신앙 생활을 논리와 지식으로 평가하고 그 잣대를 가졌을 때 더 바른 지식, 즉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한 또한 믿음 안에 내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아파서 열이 많이 나고 토하고 해서 밤을 좀 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을 믿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참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지금 아이가 아프고 교회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오만, 이러한 것들이 어젯밤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질책이나 냉소, 그런 것들이 정말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걸까? 그냥 애매한 징후 같은 것일까?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전달하고 싶은 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저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있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잘 전달하고 있는 거가 맞는지, 아니면 이 시대처럼 애매한 징후를 가지고 함부로 하고 있는 저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 중에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분이 보내셨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과 또 너희들과 잠시 있다가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초막절 마지막 쯤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신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이 대화의 핵심 속에 있는 주님이 오신 이유, 또 가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까지 다 말씀하셨고 저희 교회에 6개월만 이렇게 나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핵심을 잡을 수 있게 훈련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나 자신을 전도해야 되는 이 시간표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많이 속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주님의 의도를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난무한 이 세상에 행실로서 본이 되는 참 진리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